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선한 목자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仰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애지연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산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광을 믿습니다. 아멘. 박종섭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애지영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인가를 되새보게 됩니다. 늘 죄 많고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이요 빛입니다. 늘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세상적인 생각과 이익을 쫓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얽매이는 저희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사의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눈앞의 이익에 얽매이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진리와 정의의 소중함을 인정하지만 내 안의 욕망에 흔들리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절함을 두 손에 담아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대학원 산하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소명을 실천하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대양학원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대양학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우뚝 서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대양학원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찾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놓여지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양학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사의 가치와 관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늘 기도하며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은혜 받고 감동받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세상의 아픈 영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이 소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정선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복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순중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의 일터와 또 배움터,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지요. 선한 목자의 반대는 12절에 나오는 삭군 목자, 즉 고용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자명한 차이점은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삭군 목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이죠. 밤중에 야수가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선한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지키지만 삭군들은 위험을 피합니다.
사꾼 목자는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행동하지요. 그들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은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왔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반면에 선한 목자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비유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비유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목자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바짝 말라 죽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착취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이상하리만큼 자주 등장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내 양떼라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만 보더라도 19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내 양떼라는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양떼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모든 양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양들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에스겔 3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참된 목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복되게 해주실 거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양떼에 대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떼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떼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이 사꾼과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여기서 헬라어 티템이란 동사를 버리다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마치 쓸데없는 것을 버리듯이 예수님이 목숨을 하찮게 여기셔서 버리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공동 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또 메시지 성경에는 이 단어를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먼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메시지 성경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바치고 내어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스스로 생명과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자 명령이라고 18절에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의식은 분명했고 확고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놓고 바쳐서 섬기라는 것이 예수님이 믿고 있던 자신의 소명이셨지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바치셨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으세요.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이끌어와서 모든 양들이 한 무리의 양떼가 되도록 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교회 안에만 혹은 기독교인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바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셨고,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죠. 그분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익을 담아시거나 계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분이나 체면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기를 고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섬기는 것이었고,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그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예감하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바칠 결의가 있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유력자와 권력자들에게 잡혀 억울하게 죽은 젊은 33 사형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오직 섬김과 사랑을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생명과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바치신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위에서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바치면서 죽음을 감당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제한 없이 누구에나 주시는 선물이며, 십자가 아래서 묵상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종신학원을 통해서 고대근동에 관한 역사와 배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배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관은 곱불과 보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의 왕관은 띠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유물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신이고 백성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생명과 풍요를 제공하고 백성들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서 왕을 높입니다. 반면에 메소포타미아의 왕은 신이 아니라 신이 선택한 자이며 백성을 위한 목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신분적인 정의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행하기도 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왕도 목자라는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선한 목자임을 표명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인 백성들을 향한 책임과 정의를 단지 왕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명료하게 들리게 됩니다. 선한 목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가리키지 않고 목자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순전한 매력을 가득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가 짊어진 십자가, 우리를 부르시고 신비롭고 강렬한 그 사랑의 힘에 의해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상징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높아지는 길을 가르칩니다. 자본주의의 높아지는 길은 피할 수 없지만 너무나 치열하고 냉혹하지요. 이런 삶에 몰두하는 것은 참된 삶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낮아지는 길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돈의 가치를 제일로 따집니다. 연봉이 얼마냐? 집값이 얼마냐? 심지어 교회들은 그 교회의 결산이 얼마냐? 라면서 만몬에 빠져 있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여깁니다.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의식주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올바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가르칩니다. 반면 십자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서 낮아져 가는 길, 섬김의 종이 되는 길, 깊이 있게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만연한 이 땅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대한 도전 앞에 맞서 있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정신이 너무나 강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방향의 길을 가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말씀과 개념, 이미지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꾼의 길은 타락한 천민 자본주의의 길입니다. 선한 목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연봉을 따라서 일터와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물질의 차이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오직 돈을 많이 버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사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 핏값으로, 그 공로로 세운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거나 혹은 권력이나 명예를 얻을 목적으로 일한다면 사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참된 배려 없이 나의 욕구와 목적만을 위해 다른 가족을 희생시키려 한다면 사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나는 모른다는 이 배타적인 마음으로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면서 비판하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으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사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서, 배움터에서 섬길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섬김과 사랑을 포함하려 한다면 선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 뜻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줄 안다면 선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자신의 불편을 감내하며 다른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돌보고 보살핀다면 선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리고 얻어야 할 이익도 알지만 동시에 다른 이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기꺼워한다면 선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들 사꾼처럼 살고 있는데 나 홀로 선한 목자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때로는 부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혼자 손해보는 것도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노력을 가상히 보기보다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억누르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참된 구원의 길은 사랑의 길,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이 시대, 즉 현 시대입니다. 당시 1세기 많은 유대인들처럼 바울 사도 또한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로 인한 타락과 죽음을 특징으로 한다면 도래하는 오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정의와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세계관에 자기 자신을 올가매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대, 새 시대, 그 시대에 어울리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현 시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쉽고 낫다고 외치며 꼬드기는 그 영역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오는 시대의 방식으로, 도래하는 시대의 방식으로 성숙으로 자라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성찰하면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서 우리 모두가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길을 걸으심으로
참된 희망으로 가는 길을 여신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꾼만 넘쳐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님을 따라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돈과 명예와 성공과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제일로 여기는 이 사회에서 주님의 뜻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데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결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무려 6일이나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최고 온도가 20도도 안 되고 17, 8도를 유지하는 아주 이상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여러분들 가끔씩 산책도 하시고 그러면서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양순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10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즘만큼 이렇게 정치가 두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적대적인 경우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데 무엇보다 정권을 맡은 위정자들, 특히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본분에 맞게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 또 정치인들 또 그다음에 정부 강요들 다 맡은 바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대항재단의 이제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선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THE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대학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정말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항재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직원 또 우리 학생들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지원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으로 전도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멀리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지원교회가 요즘 몇 달째 교회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지원교회 교우들 이번 10월 달 무엇보다 풍성한 결실과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 명단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날 잊지 마시고 또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꿔야 될 일이 있으시면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연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열안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어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